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를 보내셨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다음 날, 바로 오늘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첫째 날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는 기독교를 향해 위대한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대한 하강. 얼마나 높아졌느냐의 성공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얼마나 낮아졌느냐의 겸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성공했냐를 묻는다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느냐를 물을 때 비로소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위대한 하강을 하시면서까지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를,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하강,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가 앤드류 윌스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의 중심지는 끊임없이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발생지가 지금까지 중심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메카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중동이 중심입니다. 불교의 중심지도 여전히 발원지인 아시아입니다. 힌두교도 인도에서 발생해서 지금까지 인도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외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끊임없이 이동하거나 혹은 순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기독교의 발원지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이후에는 미개 문명 취급을 받던 이방의 헬라, 로마 지역으로 이동하여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개인 취급을 받던 북유럽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하며 기독교는 부흥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동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낮아짐이다. 이런 말합니다. 십자가의 낮아짐.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낮아지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섬겨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오랜 시간 또 가장 가까이서 함께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다 주를 떠나간다 해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굳은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아니 지금 가만히 있는 제자들을 다 싸잡아서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들을 비교해 가면서 모두 다 이것들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다 버린다 해도, 배신한다 해도 나만큼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얌전히 있던 주변 제자들은 이미 예비 배신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곧바로 예수님께서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 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함께 해 주어야 할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오늘 본문 70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72절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74절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아마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부정해도 양심에 찔리는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맹세하고 저주까지 퍼부으며 부인했겠습니까? 아마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며 멸시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위험한 분이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죽을지 모르니까,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포에 휩싸여 있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갈릴리 호수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가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시고 그렇게 바람이 그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함께 하시니까 의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베드로는 안심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베드로의 문제였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만 따르며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폭풍우 비바람이 몰아친 형편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보기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형체도 없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던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그 상황을 보고, 때로는 나의 한계를 보고, 또 주변 여건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그런 수단이나 물리적인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서울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물론 넌센스 퀴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긴 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짧게 느껴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주님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짧은 느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걷는 이 길이, 오늘의 믿음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는 가장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자꾸 의심하니까 주님께서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하강을 아낌없이 베푸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더욱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보자면, 그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신학자가 쓴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 심지어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까지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풉니다.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짜 사랑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 연상되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또 반스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낌없이 전부를 내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스톤은 세상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절실히 원하지만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짜 사랑을 추구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따르면서 진실되게 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한계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짜 사랑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도 참 목자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과 헌신의 결단은 얼마나 쉽게 오염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은 얼마나 쉽게 사그러지는지요. 우리의 첫사랑과 결단은 너무나 쉽게 오염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은 너무나 쉽게 사그라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했던 첫 마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3번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실패자처럼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3번 연속해서 확인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느냐? 앞으로 절대 배신 안 할 자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확신이나 나의 높은 자존감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신하는 제자 베드로와 대비되게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굳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한 완전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진짜 사랑을 위해 고난의 발걸음을 홀로 묵묵히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고소와 고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목숨을 걸고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정성과 사랑을 쏟았던 제자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욕설과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과 체험을 경험했던 그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며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처절한 외로움과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의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물으니까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배신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 하려고 사탄이 요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키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 가짜는 아닌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의 집요한 공격과 이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의 사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언하고 재판장에 넘기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간절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도와 섬김이 끝까지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이 넘어짐을 다 아시면서까지도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우리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다시 일어나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그 진짜 사랑이 우리를 둘러 덮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처절한 십자가 처형으로 대신 구속해 주신 이 아가페 사랑, 이 진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온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최고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